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와 또 배우 김향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정우성 씨는 변호사로, 또 김향기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5살 청소년으로 나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지우입니다. 지우는 어느 날 밤 앞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우 양의 증언을 토대로 그 앞집에 있는 가사 도우미를 살인 용의자로 기소를 하지요. 그런데 피고의 변호를 맡은 정우성은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 양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의도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지우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무죄 석방되고 맙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적격 혹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과연 적격한가? 혹시 당신의 판단이 부적격한 판단은 아닌가? 편견은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자,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의 최초 목격자나 증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명의 증인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3명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첫 번째 증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3사람 과연 적격한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재판을 하려면 증인 2-3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자 증인이 100명 있어도 그들은 이 증인 2-3사람이라는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8장 2절을 참고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7마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극악하고 무도한 그런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 여자 귀신병 들렸던 전력이 있는 여자였다,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라고 마리아의 병력을 문제 삼는다면 증인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자, 1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나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겠지.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 숙소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요한이 가져갔는가? 그리고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1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판단에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셨던 모친 마리아가 요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집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네요. 그런데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증인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최측근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이 치르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어도 사흘 뒤에 부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 시체 훔쳐갈 것이다. 그런데 증인이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부적격하지요. 설사 베드로가 증인이 된다 해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모른다고 자신의 증언을 3번이나 번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번복한 사람이 또 한 번 번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언을 번복했고 번복할 우려가 있는 증인 적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누가 베드로에게 당신 증인이 좀 되어 주시오 해도 베드로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부했어야죠. 아유, 제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 번복 3번이나 했어요. 저는 지금 수제자 자리도 내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증인인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다른 11제자, 다른 10제자죠. 가룟 유다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요한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남보다 용기와 의리가 더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잔당들을 소탕하겠다고 설칠 가능성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집의 뜰에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을 지키는 여자 종에게 이야기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척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요한이 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정컨 때 요한은 20세 이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칼을 들게 했어요. 그 사람만 장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소탕하겠다고 해도 그들의 이 불문율에는 칼을 들지 못하는 아이는 배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00년 전 유대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4절에 의하면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빨리 뛰었겠죠. 자, 그런데 5절 요한은 구부려서 아마 돌문이 허리쯤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세마포 놓인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서우니까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하여튼 행동파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이거는 요한의 그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마포 외에 한 가지 물품이 더 있었어요. 시체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두 개인데 하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건 현장을 지휘하는 수사반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두 형사를 보냈어요. 근데 한 형사는 그냥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 멀리서 이렇게 대충 보고, 반장님, 세마포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했고, 다른 한 형사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야단치겠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형사냐? 너 제대로 보긴 봤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자, 8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까지 달려왔던 그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겠죠. 우리 스승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아니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외쳤겠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의하면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뭘 보고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요한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9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니,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증인을 세워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가?
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한 사람은 특수관계인인 동시에 배신자, 진술 번복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러 면에서 아주 미숙해 보이는 청소년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잘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낸 것도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일단 이렇게 결론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갔고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의논을 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면 이 결론이 얼마나 허점투성인지를 알았겠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면 세마포 옷을 벗겨놓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마포 옷은 벗겨놓고 몸만 데려갔다. 거기다가 예수 시신 머리에 쌌던 수건을 쌌던 그대로 다시 감아서 놓고 갔다. 여러분, 머리에 쌌던 수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양머리 만든 수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찜질방에서 만드는 양머리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여러분 미라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턱에다가 수건을 받치고 정수리까지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둥글게 나선형으로 말아 올려요. 그냥 모자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일이 풀어야 벗길 수 있는 그러한 수건이었습니다. 자, 푸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 급박한 시간에 풀었던 수건을 다시 원래 모양대로 다시 감아서 그 모양대로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그 말은 그대로 놔두고 세마포 옷은 개놓고 그렇게 갔다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뿐이었어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나비가 벗어놓고 간 번데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그렇게 결론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증인은 생각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세 명 다 부적격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만약 제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걸 사람들을 속이려는 입장에서 증인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설을 쓰려고 했다면 그럴싸한 증인을 세웠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사람,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겠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후 십자가에 달게 한 후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 친문했잖아요. 두려워했습니다. 또 예수님 신문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한 말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저 의로우신 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도 오지 않고 해서 밤에 이렇게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그 무덤에 한번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없었더라. 누가 얘기했냐? 총독 빌라도가 얘기했다. 이러면 좀 사람들이 그런가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적격한 자들을, 결격 사유가 많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각의 걸음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신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크신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부적격한 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 돈 주시니까 다 딴짓 하더라고요. 가난할 때는 예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꼴값을 떠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주님의 증인 되기엔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시각 알려주려는 의도도 조금 있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도는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 일꾼으로 받았을 때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의 사랑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 요한에게는 자격도 없었고 의리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르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조금 보면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그 제7일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이게 창조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7일째, 제7일에 쉬셨죠. 이 창조의 그 시간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은 창조의 첫 번째 날입니다. 빛을 만드셨죠. 아직 어두웠던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빛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늘상 겪었던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주일. 그런데 여러분, 이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첫날 되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의 첫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어둡지만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지사 빛된 존재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화 증인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무죄 석방되자 검찰이 동의할 수 없어서 항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지우를 다시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지우 엄마는 반대합니다. 저 다시는 우리 지우 법정에 세워서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검사가 돌아가고 나서 지우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아니야, 지우야. 안 해도 돼. 너 힘들어. 하지 마.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지우의 원래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럼.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주님, 저도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는 증인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자격이 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집사, 장로, 권사, 성도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임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소원하길 원합니다.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이 간절함과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왜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지,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부르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적절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그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방향도 아니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못할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힘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힘만 주시면 딴짓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